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성 안에서 주무시진 않았어요. 마지막 날은 그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만 보통은 그 나와서 베다니 지역에 계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감람산 근처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 근처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이제 출퇴근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 가지고 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고 이제 가서 혹시 무화과가 있나 갔다가 그냥 이파리만 있는 걸 보고 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랐다. 그래서 이게 뭐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이 땅에서 좀 잘 안 돼요. 저 아랫역에서는 그래도 좀 되나 봐요. 아랫역에 무화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무화과들 많이 나오죠. 아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한참 뭐 온난하다 뭐다 해가지고 따뜻해진다고 그래서 여기 무화과 나무가 앞에 심겨져 있는데 한 해간 열매를 맺었었어요. 그전에 열매를 전혀 안 맺다가 무화과 나무가 여기 교 앞에 하나 심겨진 게 오래된 게 있거든요. 잘 자라질 않아요. 근데 원래 기후에 맞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한 7, 8m씩 막 이렇게 자라고 그냥 밑둥이 크게 자라면 1m까지 이렇게 아름드리로 자란답니다. 뭐 그늘이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래갖고 반경 한 7, 8m쯤 되는 그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허드러지게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그런 나무고 열매를 엄청 많이 맺어요. 그래서 보통 무화과 열매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게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자라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아무렇게나 피는 아무 열매가 아닌 것이 무화과가 굉장히 맛이 좋고 영양도 좋고 열매도 풍성하고 한데 그게 그렇게 흔해진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무화과의 땅이다 이렇게 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그 땅이 적각거리에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무화과의 땅이다. 그래서 아주 충실한 무화과를 보면서 야,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지의 의미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보통 6월 달서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름 내 6월에 한 번, 뭐 9월에 한 번이나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날이 좋고 잘 될 때는 11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씩이나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달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6월절은 보통 4월 달이잖아요.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잡수시러 왔다가 이렇게 됐냐? 이게 바로 외식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위로운 열매를 여는 것처럼 자랑했지만 막상 보면 외식하는 그 이파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파리도 없어요. 조금씩 있지. 그리고 일찍 그렇게 이파리가 많이 나는 것들은 애벌 열매들이 열립니다. 아주 익진 않았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덜 익은 거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열매들이 조그맣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잎과 함께 나와서 열어야지만 나중에 그것이 커서 무화과 열매로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지금 열리지가 않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이파리가 아직 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일찍이 복음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아주 크고 튼실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는 민족인 동시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네 자랑거리로 삼고 입만 무성했던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는 열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외식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입만 무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장하심에 이게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이제 열매가 자그마한 열매의 새끼들이 주렁주렁 열렸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열매를 진짜 여니까 갔는데 외식하는 신앙만 있지 실질적으로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무성하고 성도들이 무성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만 이제 막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뭐 어디 방송이나 아니면 작은 교회, 큰 교회니 요즘엔 다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그냥 입맛에 따라서 말씀들이 홍수고 말이죠. 어느 말씀이라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루 종일 그 설교 방송 나오는 채널들도 있고 큰 교회들이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홍수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열매, 거룩한 행실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의의 열매들이 맺혀짐이 적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파리가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찍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기다렸지만 마치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같이 아무런 열매도 주기를 거절하고 맺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는 입만 풍성한 그러한 신앙일 때 그때 그것은 마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18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갔을 때 보고 시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모든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예언의 지표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열매를 사실 요구하셨던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마르게 됐다.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다음 날 보니까는 말른 저주한 게 말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곧 마르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게 물건을 살 때 현찰로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건을 살 때 현찰로 지불하는 건 외상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말한 즉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말한 즉시 이루어진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그것이 이제 신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따먹는 즉시 곧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현상이 진짜로 드러나서 영은 이미 죽고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현상이 이미 드러나갖고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이르는 데까지 시간차가 조금 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자르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잎사귀가 말라서 잘려진 나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즉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과 이 교회를 향해서 진짜 이런 말씀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구약의 교회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와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됐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저 2차 세계대전까지 말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서 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일어날 건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들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러면은 다 이루어지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교회들이 많은 열매와 큰 능력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보겠지만 진짜 이게 중요한 비유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한테 그러면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멸망의 시기가 올 때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을 얘기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얘기예요.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쭉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더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지만 원어에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나무,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한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마른 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죽으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 나무, 말랐던 유대인들, 터졌던 유대인들의 국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알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세우실 것을 얘기한다. 신약의 교회들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번성하지 않았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권이 회복됐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 중에서 한두 개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거는 그냥 영적인 의미일 거야.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고 뭐 이렇게 그냥 희한한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런 사실들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주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전에 몇 년 그냥 그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주 속에 확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말씀대로 재림하실 건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열매를 잘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준비되고 예비된 열매들을 잘 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질책을 받지 말고 우리 딱 잘못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감을 쫓아다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에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육적인 본능이에요.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육을 따라서 조금만 가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그건 왜냐하면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동안 편히 쉬고 먹고 즐기는 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험 일주일 앞두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거는 그것은 열심을 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경주하는 사람과 같이 저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말 좋은 열매들 맺는 좋은 나무들 생명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기를 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낸 이름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과
이 장화감예배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감사의 예물로 인하여 드린 축복의 기도가 동일하게 또한 영향을 미치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